완전한 보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니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이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은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기쁨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을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 쓰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태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신 창조와 질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살핌과 돌보심이 필요한 피조물임을 이 시간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보다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더 쫓아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과실을 절로 맺는다고 했는데 주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열매 맺기를 바라는 저희의 어리석음을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더욱 깊이 뿌리를 내려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처럼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주변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소생시켰듯이 주님으로부터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주변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로를 돌아보아 서로 안에서 사랑이 식지 않도록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의 내적 동기로 주변을 살피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회복과 새로운 희망의 싹이 돋아나게 하옵소서.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않을까 염려하며 뿌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인내하며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모든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모든 거품들이 거두어지고 다시 한번 있는 모습 그대로의 자신, 있는 모습 그대로의 현 교회들의 모습을 직시하고 인정하여 새로운 전환의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절망과 좌절의 재료가 아니라 그것마저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희망과 전환의 재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음성을 각자에게 그리고 공동체에게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안을 주님께 위탁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를 섬기는 정장철 목사입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 미주 온누리교회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연합 부흥 집회를 하게 된 것을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이 기회가 우리 모든 미주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2021년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기간이 되기를 또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 한복판에서 올라와 그들의 발바닥을 물에 디디는 순간 요단강 물이 제자리로 돌아와 전과 같이 강둑에 넘쳐 흘렀습니다.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올라온 것은 첫째 달 10일이었고 여리고 동쪽 경계에 있는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에서 가지고 나온 12개의 돌들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훗날 너희 자손들이 아버지에게 이 돌들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강을 건넜다라고 알려주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홍해에서 너희가 다 건널 때까지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말리셨듯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다 건널 때까지 너희 앞에서 요단강을 말리신 것이다. 이것은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손이 강함을 알게 하려는 것이요 너희가 평생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코비드 19 때문에 많은 것이 제한되고 우리에게 익숙했던 것들이 낯설어지고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었던 것들을 이제 할 수 없게 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아주 당연하게 여기고 익숙했던 것들이 이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들 중에도 또 여행이라는 것도 사실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행을 가면 또 관광지를 가면 그 좋은 관광지에는 기념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념비는 그곳에서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지를 알려주죠. 기념비는 그 사건을 겪은 사람과 그 사건을 겪지 않은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도 또 그곳을 찾는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사건을 기억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갈라주신 그 요단강을 무사히 건넜을 때 그들에게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단강 한 복판에서 제사장이 서 있는 그곳에 12개의 돌을 가지고 나와서 기념비를 세우라. 이렇게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이 여호수아 4장 말씀은 광야 생활을 지금 막 마무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죠. 그들은 광야에서만 장장 40년을 보냈습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죠. 그리고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0년의 광야 생활은 그들에게 무척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매일 그 사막에 내려쬐는 그 열기, 햇볕, 그리고 밤에는 그 강한 바람과 추위, 얼마나 지칠 만한 상황입니까?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인을 주지 않고 이제 움직이면 빨리 그들은 자신들이 친 천막을 걷어들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향해서 따라서 길을 나서야 했습니다. 또 매일 먹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만나 메추라기였지만 지겨웠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그 사건도 나옵니다. 40년 동안 이런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서 4장에 보면 이제 이런 고생이 다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드디어 끝내고 지금 막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 요단강이라는 곳은 바로 중요한 경계가 되는 장소인 거죠. 눈으로 보면 그냥 동편과 서편을 나누는 땅을 나누는 강일 뿐이지만 그들은 이제 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새로운 영역으로 새로운 시간으로 그들은 들어온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날은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요단강은 이 황량한 광야와 축복의 땅을 나누는 경계고요. 또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던 이 방황의 삶과 내 땅과 내 집을 가지고 안정된 삶을 나누게 되는 경계가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약도 없이 막연한 바람 하나로 계속 떠돌아다녔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를 경험하는 바로 이 삶의 경계가 요단강이었던 거죠. 이 요단강을 건넌 이 중요한 날 그들은 이제 완전 다른 곳, 완전 새로운 곳에 서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태어나서 민족을 이룬 사람들이죠. 400년 이상을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미국에 지금 살고 계시지만 맨 처음 유럽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넘어온 이 초창기의 개척자들이 미국에 첫 발을 내딛고 나서 지금 오늘 2021년까지 그 기간을 다 합한 이 미국의 역사 이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한 번도 자유로웠던 적이 없고 자기 집과 자기 땅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 집과 자기 땅을 갖게 되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40년 떠돌이 생활도 이제 완전히 청산된 거죠. 역사적인 날이에요. 바로 이 역사적인 날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강 한복판에 있는 돌을 지파별로 한 사람씩 나와서 12개의 돌을 가지고 나와서 기념비로 세워라. 지금 상황을 설명하자면 백성들은 지금 요단강을 완전히 다 건넌 상태고 요단강 중심에 지금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들이 여전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넜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파별로 한 사람씩 나와서 이제 강의 중간으로 와서 그 갈라진 강의 바닥에 있는 돌 한 개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돌들은 작은 그런 돌이 아니죠. 오늘 보면 아주 커다란 돌입니다. 어깨에 메고 날라야
그만큼 큰 돌이었죠. 그들은 이 무거운 돌들을 왜 굳이 제사장이 서 있는 강 한복판으로 다시 와서 그것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이 요단강 한복판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기적의 현장이죠. 은혜의 현장인 겁니다.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는 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중심부, 그곳에서 있는 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굉장히 그들에겐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아주 중요한 일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잊고 사는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사실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 주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 항상 일어나죠. 물론 내 인생에 아주 커다란 기적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작아 보일지는 몰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은 날마다 일어난다는 것이죠. 내가 살아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리고 지금 이 팬데믹 상황에 하루하루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아름다운 기적입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한낮 공중에 나는 새도 또 하루 들에 피었다지는 그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돌보심을, 그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기적처럼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많은 순간 하나님이 돌보시는 이런 작은 기적들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이 멈춰버린 것 같은 때가 오면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기적들을 베푸시고 계셨는지를 그제서야 깨달을 때도 많습니다. 저는 예전에 한국에서 파트 전도 사역을 할 때 그 오른쪽 무릎 인대가 끊어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대가 끊어졌는데 그때 청년부에 이제 교회 사역들을 제가 맡은 사역들은 계속 해야 됐기 때문에 특히 이제 양재에서 그 2부 새벽 찬양을 제가 담당했는데 토요일 날 그 찬양 인도를 해야 되면 이 어쿠스틱 기타를 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무릎에 보호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목발을 또 한동안 짚고 다녔기 때문에 어깨에 기타를 메고 목발을 짚고 이렇게 단위로 올라와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렇게 단 앞에 목발을 두고 올라와서 찬양을 하고 또 우리 찬양이 끝날 때쯤 성도님들에게 또 눈을 감고 기도를 이렇게 또 인도하면서 이제 또 목발을 다시 짚고 다녔던 그 몇 달의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무릎 인대가 끊어져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통증이 아주 심해지니까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다리가 아프신 어른들이 왜 무릎을 붙잡고 걸으시는지, 또 걷다가 중간중간에 왜 그렇게 쉬시는지, 또 그리고 그 시기에 이러한 어려움을 제가 겪으면서 마음껏 달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인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경험들이 다 하나씩은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익숙하다가 그것이 익숙해지지 않았을 때, 그것에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은혜였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또 체하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위장에 탈이 나면 이제까지 내가 하루에 3끼 먹는 그 음식들이 잘 소화되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는 거죠. 갑자기 우리가 또 돈이 없어서 끼니를 걱정하게 될 때 날마다 하나님이 채우셨던 그 날마다의 일용할 양식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이제껏 뭐 아무 걱정 없이 학업이나 직장이나 다른 일들을 하다가 그런 일들이 또 멈추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루하루에 살아왔던 일상이 얼마나 주님의 은혜인지를 깨달을 때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수고를 또 일터나 또 학업에서 우리가 수고를 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나에게 돌아갈 집이 있고 함께할 가족이 있고 나를 맞이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를 문득문득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맞이하면서 또 이 팬데믹을 지금 계속 9개월간 이상 경험하면서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교회 성도님들이 또 많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또 소그룹으로 모여서 삶을 나눴던 이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외식을 하는 것, 또 여행을 다녔던 것, 일터에서 마음껏 일했던 것, 친구들과 뭐 커피를 마시고 또 함께 운동을 하는 일, 이런 일들이, 이런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얼마나 큰 은혜고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는지, 또 아름다운 기적이었는지를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잊고 지낼지 모르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그 한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는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언제나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기적을 행하고 계시죠. 우리 힘으로 달려가는 것 같지만 언제나 좌충우돌 뒤뚱거리며 걸어가는 이 아기와 같은 우리의 이러한 위험한 삶에서 마치 그 아이를 뒤에서 두 손을 벌리고 도와주고 언제든 일으켜 세울 준비가 된 그 부모처럼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우리가 걷다가 혹시나 우리의 인생에서 넘어지기라도 하면 그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려는 그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는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문제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세워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 한가운데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신 우리의 삶의 현장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은혜의 도를, 은혜의 기억들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는 기념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이 갈라지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을 때 그것을 그냥 순간의 경험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돌들을 가져다가 세우고 기념하기를 원했어요. 기념한다는 것은 아주 분명하게 기억하는 거죠. 잊고 지내다가도 그 기념비를 통해서, 그 기념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확실히 하는 겁니다. 오늘 이 12개의 커다란 돌들을 기념비로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정말로 밟게 하시고 가나안을 선물로 주실 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지 않기 위한 그것에 필요한 기념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들이 잊혀지지 않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손길과 사랑을 우리가 잊고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색내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에게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로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도우셨다. 이 기억이 있는 사람, 그것을 잊지 않는 사람은 지금 이 어려움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2021년 아직도 앞으로 어떻게 일들이 어떻게 상황이 펼쳐질지 우리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지금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2021년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평안이, 이러한 안정감이, 이런 미래에 대한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믿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두려움을 걷어가시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기억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요한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우리 안에 지금 어떤 두려움들이 있습니까? 어떤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이러한 우리 안의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기억하지 못할 때 점점 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은 커져가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셨던 그 온전한 사랑, 또 지금도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 안에 그 온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걷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죠. 24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것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이 강함을 알게 하려는 것이요 너희가 평생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확신할 수 있는, 또 기대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간 후에 12개의 돌을 세웠는데 성경에 보면 이곳의 지명이 길갈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길갈이란 무슨 뜻일까요? 길갈이란 뜻은 굴러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굴러가는 거죠. 무엇이 굴러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그렇게 400년 이상 고생하고 노예로서 살았던 그 모든 수치스러웠던 또 공포였던 고통과 공포와 아픔이었던 그 모든 기억들이 물러가는 거죠. 굴러가는 거죠. 광야에서 떠돌이로 살던 그 40년의 그 고통들이 다 멀리로 굴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이스라엘은 이제 이런 모든 아픔을 다 씻게 되었다고 말해줍니다. 광야의 나그네 인생들은 다 지나가고 이제 이스라엘은 비로소 약속의 땅을 얻게 된 자유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 상황을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고통들이 있었습니까? 이 팬데믹 상황을 지나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슬픔과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기억들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이러한 문제와 고통들을 굴려버리시는, 사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을 지나면서 기념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경험한 그 고통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기념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모든 기억들은, 기억 속에서 우리가 경험한 그런 아픔과 두려움들은 다 굴러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시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길갈이라는 이름처럼 모든 고통을 굴러가 버리게 만드는, 사라져 버리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현장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021년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이 길갈의 돌들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2021년 믿음의 기념비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념비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고백들이, 이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의 2021년 삶을 가득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은 우리 또 이렇게 무반주로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2021년을 시작하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고민과 문제와 두려움과 환경들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고 부흥 집회를 통해서 귀한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2021년 가운데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또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문제의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만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의 현장에서 주님의 행하심과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기념하고 기억하여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또 날마다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감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2021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보이는 환경과 보이는 어둠과 보이는 아픔과 보이는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 지금도 내 삶을 도우시고 앞으로도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고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길갈의 이름처럼 우리의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들 또 이전에 겪었던 어려움들 다 굴러갈 줄로 믿습니다.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고통을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또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우리의 날마다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들로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이 시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함께 하심이 우리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을 경험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또 모든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신 그 주님을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고백할 뿐만 아니라 2021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또 믿음의 눈으로 소망하는 귀한 미주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